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 속의 빛으로, 또 다른 말로 의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의인들이 의인들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보신 분들은 그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편안하기만 했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경의 이름까지 기록하신 분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한 가지 본인만의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고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자료화면에 의하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70년이 딱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또한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그 뒤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군주가 됩니다. 그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때 70년이 딱 지날 쯤인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하고 부흥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들은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역사적으로 독립된 왕국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통치자들의 정책은 다 포로들을 중앙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유능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페르시아란 나라가 정권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 페르시아는 전 나라가 했었던 통치 방법을 무조건 거꾸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이 전에 있었던 당이 했었던 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대로 갔다가 또 바뀌면 또 왔다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란 나라가 바벨론 뒤로 전체적인 나라를 통치할 때 싹 모아들였던 정책을 거꾸로 다 풀어보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약소국들, 자기네들이 통치하고 있는 포로국들에게 마음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 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됐고요, 신앙의 눈으로. 두 번째는 국제 정세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국제정세에 의해서 자기 나라를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쉬웠냐? 하나도 안 쉬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전을 먼저 짓고 성벽을 지었는데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무려 23년이었습니다. 대단하게 성전을 지어서 23년이 아닙니다. 23년 중에 16년은 삽도 못 들었습니다. 왜요? 반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했는데 무슨 반대자가 생겼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아있는 유대인들 눈에는 그건 겁니다. 야, 우리가 70년 동안 이 땅 지키고 있었어. 근데 너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냐? 너희들이 아무리 중앙정부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해도 주인은 우리지라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약간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이랑 혈연 관계가 됐어요. 사돈도 맺고 결혼도 같이 하고. 근데 지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성벽 짓고 성전 짓는 것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으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냐, 밖으로는 너희들이 성전 성벽 지면은 힘이 세지니까 싫다. 안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러 두 번째 다시 내려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으로 지으러 내려올 때 이전에 있었던 지원과는 격이 다릅니다. 자, 다시 화면 넘겨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전에 있었던 지원과는 완전 격이 다르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받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료였고, 파견할 때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줬고, 총독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 성벽을 건축할 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여 소통하는 자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본문에 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 어려웠냐 살펴보겠습니다. 왜요? 우리 삶이 어려운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 6장입니다.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성벽입니다. 성전은 지어졌고요.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반대자가 생깁니다. 이 반대자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인데 읽겠습니다. 6장 1절 다 함께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느부갓네살 때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마을이 형성이 안 됩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걸 조금 손댔는데 이때부터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반대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이 어떻게 반대하느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대장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성벽을 지면 자기네들이 세력이 약화될까 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군대 데리고 왔잖아요. 총독이잖아요. 직접 붙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자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불러내는 것을.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안 나간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느헤미야가 안 나간다고 했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너희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힘 있는 유지니까. 다만 핑계를 댑니다. 나 성벽하느라고 시간이 바빠서 지금 못 간다고. 그런데 이 산발락과 게셈이 한 번 못 간다고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6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들은 무려 4번이나 안 된다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악은 참 성실합니다. 악은 참 끈질기고 성실합니다. 암살하려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합니다. 제가 볼 때 악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힘들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종료 땡칩니다. 근데 악은 자기네들이 판을 짜있기 때문에 끈질깁니다. 좀 반면교사로 이런 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번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5번째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여기서부터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하이테크닉, 반대를 하는 첨단 하이테크닉이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첨단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저랑 살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실 정치에 갖다 놔도 대단한 계책과 어떻게 보면 제갈공명 같은 그러한 계략들을 냅니다. 반대편 입장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5번째는 문건을 준비합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시장에서 들었는데 소문이 있어. 거짓 소문인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소문으로, 이 오해로 1차 성전을 짓다가 왕에게 이 오해를 받아서 16년을 쉰 겁니다. 그 테크닉인 거예요. 그런데 이 2번째 그때와 같은 테크닉을 이 산발랏이 사용해서 성벽 짓는 것도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기분 나쁜 테크닉이냐면, 산발랏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과 느헤미야 13장에 의하면 사돈관계입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이방인과 사돈관계인데, 산발랏은 유대인들의 예법을 다 알아요.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알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다윗의 집합니까? 왕족입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구테타가 일어나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테타의 리더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 소문을 퍼나릅니다. 퍼나르는데 본인은 싹 빠집니다. 소문에,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보고, 야, 내 말이 아니고 소문에. 그러면서 7절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소문을 퍼나릅니다. 이와 연관돼서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2번째는 더 심각한 소문입니다. 자기가 왕되기로 마음을 먹고 목사님들을 매수해서,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 산발랏이 자기 이야기라고 안 합니다. 책임 절대 안 집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소문이 들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느헤미야에게 이리 와, 이게 왕에게 곧 들릴지라, 들릴 것 같아, 소문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의논하자. 이 소문을 어떻게 잠재울지 나랑 이야기하자. 본인은 싹 빠지고 테크닉으로 이 소문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 그런데 그 소문이 가짜인 거 자기도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자기 사돈이니까 아는데 이 소문을 옮겨서 그대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일천지에 딱 거절합니다. 그거 헛소문입니다. 거짓 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산발랏도 그 동네에서 주름깨나 잡으시는 정치인입니다. 리더니까. 느헤미야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사인데 지사보다 더 높은 총독이니까 정치인 중에 고위직입니다. 왜 산발랏이 이런 일을 할까?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니까 소문이라고 해서 빠져날 구멍은 만들어놨는데 산발랏 입장에서 왜 일을 할까? 이걸 느헤미야가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산발랏이 이거를 했을까요? 최소 두 가지의 타격을 이 사실과 상관없이 이 자체로 느헤미야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9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산발랏의 소문의 의도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슨 얘기냐? 산발랏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어 나르고 하는 것 자체가 득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겁나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 소문인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중앙 매스컴인 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보면요, 거짓인 것 알면서도 예전에 중앙 언론지들이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확인이 잘 안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 어디서 말이 하더라 해서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붕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사실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간첩사건 유호성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니까 다 밝혀졌지만 지금 복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검사조차도 이게 조작 사건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띄워놓는 겁니다. 카더라. 그러면 그 당사자인 피해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겁이 나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겁이 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말해놓으면 득인 거예요. 산발랏 입장에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더 하이테크닉입니다. 최종판. 두 번째가 뭐냐면 9절 자, 여기 9절 두 번째 보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를 따른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조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좋은 개혁 법안을 여당에서 제출합니다.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여당의 법안을 잡습니다. 근데 여당이 커서 합법적인 절차로 통과하게 생겼다. 그럼 예전에 국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농성하고 쇠사슬 걸어 담그고 막 넥타이 풀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이제 망치 등장하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를 야당이 하는 이유는 뭐였냐?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요, 법안이 뭔지도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그 그림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싸우는 그림만 계속 사진 찍어서 나오는 겁니다. 뭐가 쟁점인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혐오감을 느낍니다. 법안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현 정부도 싫고요. 정치인들 꼴도 보기 싫고요. 그러면 법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알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망치 들고 휘둘러 가지고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테크닉은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걸어서 혐오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면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치를 잘 복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막을 테크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서로 주도권을 잡을 때 이쪽이 다시 공격하고 저쪽이 다 공격하고
서로 그냥 혐오 정치로 쭉쭉쭉 달려가다가 이거 이제 그만하자 한 게 제2에 의하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런 거 그만하자는 거. 야, 너 한 번 먹었으니 나도 먹었고 또 먹이자니 우리 계속 가니까 서로 힘드니까 요거 아직 그러지 않습니까? 산발랏이 생각한 개념은 본인이 거짓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동해서 느헤미야에 필요하게 만드는 것도 압니다. 중요한 건 혐오 분위기를 조장해서 역사를 중지하고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산발랏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요, 사실은 처음 해본 건 아닙니다. 본인은 처음일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이 성전을 질 때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16년 동안 잡아본 그 테크닉을 살짝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입니다. 선의 역사도 계보가 있지만 악의 역사도 계보가 있습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고단위 테크닉, 하이 테크닉, 정치 테크닉으로 느헤미야의 발목을 확 잡아버립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어땠을까요? 느헤미야 마음은요. 느헤미야는요, 사실 이 예루살렘의 폐허된 땅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의하면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 시대의 왕들의 술관원은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예전에 이거를 잠깐 볼 수 있는 영화가 한번 제작이 됐었는데요. 마지막 황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황제에 보면 마지막 황제가 외교 사절단 백인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중국의 음식이 쫙 들어와요. 중국의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해집니까? 쫙 이렇게 줄을 지어서 왕과 사절단 앞으로 오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젓가락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다 집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외교 사절단이 왕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은 누군데 음식을 먹기도 전에 저렇게 손을 대냐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 어렸을 때 봤는데 왕이 그렇게 멘트를 해요. 저 사람은 이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위해서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실험 대상으로 먼저 먹는 거라고. 고대 왕들은요, 독살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음식을 검수하는 자들은 왕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음식의 관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동안에 옆에다 두고 소소하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피로감을 풀었던 사람들이 술관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비록 포로국의 출신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방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온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소명을 받은 이유는 1장 초반부에 1차로 성전을 지으러 귀향한 사람들이 16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용기가 상실해서 좌절하고 있고 힘들다라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분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인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간 사람들은 왜 힘이 빠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내려온 겁니다. 알고 온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알고 왔지만 이러한 산발랏의 하이테크닉의 공격을 본인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두로 돌아가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언 안에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데 이렇게 속상한 상황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전체적인 신학적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여 기억하옵소서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줄기차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기억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인간의 전 일생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것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기억이 죽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은 기억이었는데 범죄 후 하나님과 떨어져 나온 기억이 다시 하나님의 기억으로 돌아간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에 더욱더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 기억에 의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장 22절 하반부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 대적을 기억하옵소서. 맨 마지막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의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의인이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겐 하나님의 기억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하지만 악의 길에 선 산발락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이 재앙의 순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잘 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전투를 12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 23년 걸렸고 성적부터 성벽 지어질 때까지 35년. 나중에 예레미야의 후반부에 보면 또 일이 일어나서 다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동력은 단 하나, 주여 모든 걸 다 하시오니 기억하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억이 삶의 희망이 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가사에 보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신음에 응답하시고 어디 가든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든 주님의 기억에 호소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